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심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거요. 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유업의 상을 주신다. 외모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각자 자리에서 더욱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를 낙심하지 말고, 시키지 말고, 주인은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대해라.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남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자녀든 아내든 모두가 힘써야 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종은 얼마나 바쁠까요? 근데도 종보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힘쓰라. 종은 사실은 외인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보고도 이야기합니다.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종은 아낄 시간이 없는 게 종이죠. 자기 시간이 없는데. 근데도 너도 세월을 아껴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다시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는 되도록 기도 안 하고 싶지. 갈수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러진 않습니다. 매번 기도는 시험거리고요. 기도는 수고하고 결단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쉬워지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쉬워요. 그러나 습관이 됐다고 그 습관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안 됩니다. 또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기도라는 것이 허락된 것을 축복으로 알아가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이상 우리 회복될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우리 영적으로 무장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아무리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이 있다고 치면요, 병에 걸려도 그 약 먹으면서 감사할 겁니다. 이 약만 먹으면 다 낫는다 하면 병 갖고는 그렇게 고민 안 합니다. 약 가지고 감사하지. 그래서 기도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시편 65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이 모든 육체란 말이 너무 복된 말 아닙니까? 어떤 육체도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육체라도 다 경청해 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듣잖아요. 배우자가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지금 피곤하고 지친데 뭐 남의 말 듣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경청해 줄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래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골로새 교인들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과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요,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일에 골로새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여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낼 수가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또는 북한에 또는 중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매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이고 주인이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 매여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마땅히 할 것을, 말할 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웨일즈 갔을 때 이제 여러 이제 경우가 생기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뭔가를 말하게 됩니다. 뭐 준비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말할 기회가 이제 오게 됩니다. 한 번은요, 그날 2년 동안 사진 보시죠. 이 두 분이 조한 목사님과 함께 개척 훈련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왔다고 이 두 분이 자기 그동안 2년 동안 배운 거, 또 간증한 거,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쭉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저보고 뭐 격려의 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 교회가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시초에 나를 도운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 이들이 이렇게 무명으로서 주님의 훈련을 받을 때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준 교회가 우리 이학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같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배우고 확신하면 될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불과하다.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될 줄 모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도왔을 뿐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코리안 나잇을 했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2년 전에 코리안 나잇 할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조한 목사님이 많이 실망을 하고, 그런데 이날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한 연주도 하고 우리가 준비한 공연도 하고 그거 다 끝났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보고 또 뭐 말을 또 하라 그래요. 인사말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교했던 게 생각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갚기 위함이다. 6.25 때 여러분의 젊은이가 한국에 와서 1100명 정도가 죽었다. 여러분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빚을 갚으러 온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도 가난한 초등학교인데요. 정말 우리가 온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연을 잘하고 뭐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날 또 학교 행사가 있어서 시상도 하고 그런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보고 또 나와서 또 너무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1886년입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을 뿌리다가 죽었다는 걸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웨이트 사람이고 여러분 조상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 조상이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원래 영국이라는 땅이 그렇게 신실한 기독교 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 선생님들이 다 놀라더라니까요. 선생님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걸 제가 봤어요. 토마스라는 분이 그 230-40년 전에 한국을 갖고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이 생각났을까요? 우리 감비아가 있고 웨일즈가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통일을 위해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매여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에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들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공연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땅히 말할 말을 잘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또 이렇게 사역하는 분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외인을 향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합니다. 5절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껴라. 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외인을 향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외인 가운데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선한 일을 할 시간을 너무나도 적게 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바쁘게 만들고요. 항상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안 그러면요, 쓸데없는 일에 관심 들어가서 거기에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분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세상 때문에 선을 행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같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하나님 믿으시되 어리석은 자여 네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냐? 예비한 건 많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뭘 예비하라고 시키거든요. 열심히 예비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거 하도록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게 세상의 악하다. 여러분 교회를 하려면 늘 바쁘죠. 세상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뭐라면 재물을 쌓아라. 네 자신을 위해 뭐하를 쌓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영원히 살 걸 위해 쌓아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감비아와 웨일즈에서 제가 요번에 철저하게 실행한 것이 있습니다. 처칠이 늘 주장하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앉을 수 있을 때는 서 있지 말아요. 앉아라.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걸어 올라가지만 저는 걸어 올라갔지만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걷지 말입니다. 에너지를 비축해줘라. 왜냐하면 꼭 필요할 때 에너지 써야 됩니다. 처칠은 늘 낮잠을 잤어요. 원래 1차 대전 때 낮잠을 자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처칠은 자지 않습니다. 그러다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낮잠 자기 시작합니다. 1시간씩 오후에 꼭 잤습니다. 처칠은 말합니다. 본인도 그게 싫었대요. 어린아이처럼 낮잠 자는 게. 그런데 1시간 자는 게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2차 대전 5년 3개월 정도의 총리기간 동안 매일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 안 하면서 낮잠 자면 욕 듣지만 낮잠 자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욕 안 듣습니다. 에너지를 관리해야 돼요. 에너지를 관리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 에너지를 관리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 에너지를 관리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아깝다. 이렇게 에너지를 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에 6절에 가보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지키며 지혜롭게 시간 사용을 잘 하면서 영적인 중심을 늘 잡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 있었고 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요셉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수 7이 하수에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있습니다.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와 살찐 암수를 먹습니다. 다시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 충실한 이삭을 삼킵니다. 바로가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술 맡은 거 하는 사람이 바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다. 바로가 요셉을 꿉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다 해석하고 난다.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흉년 동안 5분의 1씩 저장해 흉년을 예비케 하라. 꿈만 해석한 게 아닙니다. 5분의 1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요셉은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바로가 놀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13세부터 17세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때가 언제냐면 30세입니다. 13년 동안요,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같이 감동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종입니다. 이방인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짠맛을 간직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짠맛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시간의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돼요. 남는 시간은 무조건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요, 사람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도가 전도됩니다. 그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마땅히 할 말이 생각납니다. 여기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말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늘 기억하며 말하라는 말이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이라는 말은 간이 배어있는, 어떻게 보면 친절하고 온유하고 좀 재치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무뚝뚝하게, 퉁명스럽게, 거칠게 이런 게 아니라 좀 사람을 기분 좋게. 그럼 여기다가 매력이 더해지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겠어요.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이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도 야, 역시 매수 있는 사람은 다르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일에 항상 기도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사용을 지혜롭게, 외인을 향하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귀한 일에 항상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잘하는 그 삶이 늘 있을 때 갑자기 바로가 불러도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마땅히 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2주 후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걸 위해 메인자들 아닙니까? 2박 3일 동안 또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얼마나 많이 매여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외인을 향하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종이 되든 주인이 되든 부모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땅히 할 말로 복을 주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종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참 우리 이한교회 교인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력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자기 자리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매여 있는 자들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항상 우리의 기도가 보탬이 되는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부자처럼 자꾸 재물만 쌓으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그쪽으로 안내하지 기도하라고 천국의 소망 두라고 주님을 위해 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늘 중심을 잘 지키고 요셉처럼 이 세상이 힘들어하고 세상이 불안해할 때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세상에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방향을 잡아주는 일에 정말 하늘의 신에 감동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